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그런데 채우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그 과정을 밟고 있는지를 먼저 주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그 준비와 과정을 잘 밟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을 잘 밟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더디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흘러가고는 있지만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시계가 온전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수영장이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 않네요. 준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4시간 걸리고, 그리고 청소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리고, 이용자는 2시간 놀고 가고, 뭐 이런 형국이에요. 잘하는 게 맞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는 1시에 와서 한 6시까지 실컷 놀다 갔는데, 한 가정이 딱 한 가정만 들어오게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들어오게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 가정 들어와 노는데, 어제는 막둥이가 3살짜리 하나가 와서 노는데 또 물에서 놀다 주무시더라고요. 못 나오고 물에서 쓰러졌어요, 놀다가. 그러니까 아예 흔들어도 깨워도 잠을 깨질 못할 정도로 신나게 놀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하는 게 8월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민 형제가 저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저 사람 없으면 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가 입추였죠.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추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까지 8월 한 달 동안 잘 운영되고, 뭐 향남에서도 연락 오고 죽전에서 뭐 이렇게 서로들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즐겁게 잘 놀고 가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34편 말씀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시편 말씀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고요. 15편으로 이루어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자면 20세 이상이면 매년 꼭 올라가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절기에 올라가면서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134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송형, 후렴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엔 이렇게 화답하고 마치자
라고 얘기하는데 참 중요한 건요.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가정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요? 예, 여호와를 위해서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남을 위한 찬양이에요. 너의 기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의 기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가 마지막 시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교회에 다 와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잘 됐다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건 기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 예수 만나 바뀌었다. 상황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좋아요. 근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됐다가 아니라 잘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렸다. 이렇게 가야 정서인 거죠. 거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생활인 거고 진짜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내적으로 자꾸 들어가요. 신앙생활 하면 내 내면의 변화, 내 신상의 변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변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내 내면의 변화와 내 신앙의 변화도 맞죠. 근데 그거는 어제 설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 배터리가 충전돼서 배터리를 충전해 놓고 집에다 놓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참 무식한 거죠. 배터리가 충전됐으면 그 배터리를 사용해야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내 내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된 배터리로 내 삶 속에서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힘을 발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됐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교회가 잘 된다라는 말은 내가 이곳에서 충전받은 힘으로 지역을 살렸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한 군데 왔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저하고 비슷한 시절에 같이 개척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위례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일이 발생해갖고 결국에는 월세 상가 얻었는데 빼달라고 그러셔서 빼셨어요. 지난달에 이제 갖고 있는 성물들도 다 이제 정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를 좀 찾고 계시대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뭐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시간을 들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방문하시기로 했는데 한번 고민하기로 했어요. 지금 뭐 정말 어려운 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적당히 어려운 데도 있고 정말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때마침 연락 오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만이라도 아직 1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니까 와서 오후에 예배 드려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역시도 좀 주일날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상생의 과정에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찬양으로 끝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되는데 1절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은 상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늘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늘 번제를 드렸는데 저녁 번제와 아침 번제 사이에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키며 진설병과 향단의 그 향이 타오르도록 밤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향한 찬송인 겁니다. 너희들 복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순례자들이 지키느라 고생했습니다. 당신들 복 받으십시오 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2부로 할까 3부로 할까 지금 고민인데 10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왜 자꾸 미루냐고 말하실 것 같아서 솔직한 고백을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요.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까짓거 한두 명 안 오면 어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두 명이 마음에 아픔이 된다면 차라리 다 아프고 말자가 제 주의거든요. 그 한두 명 힘들고 우리는 괜찮아. 그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피해를 입어도 된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 아파서 힘들다면 차라리 다 같이 한번 아파보자. 그리고 좀 견딜 수 있다면 다 같이 한번 견뎌보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9시 반, 11시, 2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서 10명까지. 우리 가족만 해도 벌써 4명이니 그래봐야 6명 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라.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주일 예배. 그래도 새벽 예배는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제가 좀 예배인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인원도 넘어서면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한두 명의 유도리가 더 없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일 만날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를 보고 목사님 교회 지키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뻔했고요. 성전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얘기할 때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전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뺏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 요셉이 태어난 곳, 그곳이 성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교회가 들어서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프란치스코 수사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다 점령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는데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니 우리가 있어야겠어 라고 버텨냈대요. 사람이 죽이더라도 다시 와서 또 다른 수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를 끝까지 한 300년 이상을 지켜냈대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의 예수님의 그 태어난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고생했다고. 순례자들이 들어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성전의 불이 아직도 안 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1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2절은 이제는 그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제사장들의 얘기가 되겠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찾아오면서 목사님들 지키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 고생들 했다 너희들도 오려고 애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부로 확 느껴지게 표현하는 방법은 일제시대 탄압당했던 교회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다 감금해갖고 다 피난 가고 6.25 동란 나고 그랬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생겼고 다리 하나가 없어지는 사람도 생겼고 눈이 하나 머는 사람들도 생겼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전쟁도 끝나고 모든 난리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 봤더니 다리 하나가 없어졌는데, 눈 하나가 없어졌는데, 머리는 다 터졌는데 그 자리에 교회를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지키려고 애썼어 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맞이하는 사람이 당신도 오려고 애썼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자 흠결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흠결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지키려고 애썼던 모습으로 만족해주고 오려고 애썼던 그 모습에 감사하는 겁니다. 너는 왜 도망갔어? 에이, 바보같이 그거 지키고 앉아있어? 우리같이 도망가면 목숨도 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버틴 사람이나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리고 서로가 화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다?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한 행위가 아주 작은 행위고 단지 누군가는 지켜낸 것이고 누군가는 찾아온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찾아온 이나 지킨 이나 오직 성소를 중심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었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우리는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이 끝났을 때 서로에게 그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넌 예배 드렸잖아. 너 예배 안 지켰잖아. 뭐 이렇게 서로 따지지 말고 지킨 사람은 지킨 사람대로,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대로 서로에게 수고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며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비난하기에 바쁜 시간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가진 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 때는 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원망하며 누구의 잘잘못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끝나갈 때, 아니 끝났을 때 우리는 다음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킨 자도 수고했다. 떠났다 돌아온 자도 수고했다. 우리 모두 다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약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떠났다가 돌아올 사람들은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